우리 이 시간 봄과 같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하나님께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심 감사해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 선지자.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이름 늘봄의 첫 번째 의미인 바라봄에 대해 알아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늘봄의 두 번째 의미인 늘 봄과 같은 교회라는 의미를 성경을 통해 알아보면서 성도의 믿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로 아무 조건이나 이익이 없어도 생명 그 자체로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전 교구를 담당하면서 성도님들과 신방을 가면 그래도 제가 목회자이기에 보통은 저를 중심으로 모든 모임과 이야기가 진행되곤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자신들의 이야기를 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곤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꼭 제가 주인공 같다고 해야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신방 중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기분을 느끼지 못하는 신방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방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뒷전이 되어버리는 신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신방 중에는 어떤 성도님도 절 신경 쓰지 않았고 나아가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애쓰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저도 그 상황에서 아니 어떻게 목사를 앉혀놓고 이렇게 뒷전으로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거나 혹은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뒷전임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그분들과 같이 마음 안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신방을 하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도대체 어떤 신방이었을까요? 바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신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자녀 출산 후 함께 이를 축하해 주기 위한 신방이었습니다. 교구나 지역에 교회 다니던 세댁이 아이를 출산하여 몸조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교구 식구들과 함께 축하 신방을 갔었는데 그때는 모든 성도가 목회자가 아닌 그 아이를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또 그 아이와 눈을 맞추고 손 한 번만이라도 잡아보기 위해 노력하며 또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은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으며 이는 그 자리에서 뒷전이 된 저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과 생명에도 해당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이 출산했을 때도, 그리고 씨앗만 있던 화분에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을 때도, 메말랐던 나무에 잎이 파릇하게 돋아나기 시작할 때도 우리는 이런 새 생명의 탄생 앞에 동일한 아름다움과 마음의 평안함 그리고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탄생이 깃들어 있는 봄을 사람들은 더욱 기다리고 또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이신 이혜인 수녀님의 시 중에 봄이 오는 길목에서 라는 시가 있습니다. 잠시 시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얀 눈 밑에서도
푸른 보리가 자라듯 삶의 온갖 아픔 속에서도 내 마음엔 조금씩 푸른 보리가 자라고 있었구나. 꽃을 피우고 싶어 온몸이 가려운 매화가지에도 아침부터 우리 집 뜰 안을 서성이는 까치의 가벼운 발걸음과 긴 꼬리에도 봄이 움직이고 있구나. 아직 잔설이 녹지 않은 내 마음의 바위 틈에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일어서는 봄과 함께 내가 일어서는 봄 아침, 내가 사는 세상과 내가 보는 사람들이 모두 새롭고 소중하여 고마움의 꽃망울이 터지는 봄. 봄은 겨울에도 숨어서 나를 키우고 있었구나. 아마도 우리가 봄을 기다리고 봄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시에서 나온 것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이 꽁꽁 얼어버린 혹독한 겨울을 지나 생명의 싹을 내어놓는 그 봄을 보면서 우리 역시 내 삶의 고난,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어려움에서 이 봄과 같이 또 한 번 희망의 빛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와 생명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봄을 통해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겨울 같은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인해 봄과 같은 영원한 새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봄과 같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생명의 은혜는 신명기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실 것이고 이로 인해 그들은 양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와 아열대성 기후가 교차되는 지역에 위치합니다. 때문에 이런 기후에서 농작물은 가을부터 다음해 봄까지만 재배가 가능하고 물이 부족한 탓에 시기적절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그들의 농작물과 나아가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비중에서도 오늘 성경 속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른 비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시작되는데 여름 내내 딱딱하게 말라버린 땅에 내리는 비로 땅을 농작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꿔주는 비였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겨울을 지나 3월부터 4월경에 내리는 비로 이 비는 모든 식물의 싹을 적셔 농작물의 결실에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여름이 오기 전에 온 땅을 초록으로 뒤덮게 만들어 건조한 여름에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비입니다.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모든 농작물이 결실을 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제때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3,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뿐만 아니라 주변 땅과 풀의 생명까지도 살아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비였으며 이 비를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바꾸어 말하면 바로 봄비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봄비를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모든 생명이 그 생명을 피워내기 시작하는 봄의 관문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에서도 이 늦은 비는 겨울을 견뎌낸 농작물이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기에 이 늦은 비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인 봄비를 통해 이스라엘은 더욱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과 또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일 뿐 아니라 그들의 생명까지도 지키는 진정한 주관자 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늘 하나님께 생명의 주인이요 주관자 되심을 찬양하고 높여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늘 자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비록 겨울과 같이 우리의 삶이 움츠러들어 다시는 소생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진다 하여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풍성한 생명으로 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봄과 같은 선물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곧 오늘 우리의 생명의 근원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기 위함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과 같이 보내주신 생명의 은혜요 빛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실 분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소생을 체험할 수 있음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전에 교구를 담당하고 있을 때 나이 80이 넘으신 권사님께서 감기 몸살에 걸려 예배에 못 나온다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바로 신방을 갔어야 했는데 교회에 급한 일이 생겨서 바로 가지 못하고 일단 급한 대로 전화를 드려서 좀 나중에 신방을 가겠노라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 지역장님에게 전화해서는 섭섭해하면서 내가 이제 늙고 힘없어지니까 교구장이 신방도 바로 안 오는 거냐? 라고 신세한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지역장님은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고 이에 저는 지역장님과 함께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가면서 지역장님은 목사님, 권사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으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권사님 댁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이 저를 보시고는 편안한 얼굴로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죄송하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냥 기도만 해주셔도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지역장님이 너무 의아해하니까 권사님께서는 제가 신방 오기 전까지 본인에게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권사님 말씀에 처음에는 몸도 아프고 교구장과 지역 식구들이 바로 신방도 오지 않아서 막 화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신방 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고 계시던 중 몸이 좋지 않아 깜빡 잠에 들었는데 주무시다가 인기척이 들려 잠에서 깨어난 순간 권사님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무시던 방 한 모퉁이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권사님이 본 것입니다. 방 한쪽에 서 계시던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냥 권사님을 지그시 바라만 보고 계시더랍니다. 그런데 권사님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항상 너의 옆에 있었는데 너는 왜 나를 보지 못하고 교구장과 지역 식구들이 바로 오지 않는다고 화만 내고 있니?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고 널 지키고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라 라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다시 잠에 드셨고 신기하게도 이후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몸에 아픈 것이 다 사라지고 더욱이 그 마음에 그래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그동안 화만 내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불편하고 분노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이내 마음에 평안함이 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고 갔던 그 신방이 오히려 주님의 큰 은혜 속에서 서로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귀한 신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언제 내 옆에 예수님이 계셨는지 생각조차 안 날 정도로 우리는 매일 다른 이유로 인해 화내기 바빴고 시험 들기 바빴고 좌절하여 낙심하기 바빴던 나를 발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분노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시험 든다고 절대 나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고 또 권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더욱 풍성히 채우시는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안에는 진정한 평안함이 오게 되고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던 문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봄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 죽은 것 같았던 겨울의 고난을 뚫고 봄은 언제나 그랬듯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의 새싹을 피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풍성한 생명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누릴 수 없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의 삶, 나아가 교회 공동체의 삶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풍성한 생명의 봄이 넘쳐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믿음의 성도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늘봄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봄을 통해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또 그 생명을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직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또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생명의 풍성함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또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찬양을 통해 넘쳐나길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나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하실 제목은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되는, 하나님께 기쁨 올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또 세계를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 평등법이 절대로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귀한 땅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 늘봄교회의 개척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가 정해지고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과 또한 개척 멤버들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과 병고침을 놓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시간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에 소원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 그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직접 만나 손을 얹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얹은 손 위에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얹은 손 위에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근심함이 있어, 걱정함이 있어, 고민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자 마음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곳 위에 우리 주님 안수하여 주실 때에 저들의 삶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판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눈물 짓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반드시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결혼한 자녀가 아직 자녀를 얻지 못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아버지 열리지 않는 사업의 문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는 자들, 그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얹은 손 위에 우리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갈 때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사탄의 세력은 이 시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이 우리 몸만 구석구석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절 하나하나가, 세포 하나하나가 되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움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명 증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손끝이 저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관절염과 또한 아버지 병에서 또한 아버지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소망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이 시간에는 드려진 헌금 위에 축복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어 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예물 가지고 나온 또 그 예물을 드린 손길을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 자리가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형통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하나님 사업에 귀히 쓰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가마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 앞에서 생명의 봄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